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우리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나.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난 이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한 에피소드가 있고 그 에피소드에 맞춰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는 화면이 전환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하갈이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이쪽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갈이 갔는지 혹은 이 중간에 이동하다 갔는지는 사실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비멜렉의 영향력이 여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여기 지역까지 지역에 영향이 미쳤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브엘세바,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을 오늘 창세기 2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의 방문의 이유는 아브라함과 진짜 동맹을 맺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 전에 가서 그와 언약을 더 깊게 맺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기도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동맹 비슷한 걸 맺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인해서 잘 되어지진 않았죠. 동맹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둘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고 싶은 어느 곳에 그냥 가든지 그냥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그냥 편안한 곳에 잘 사세요 라고 보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 지역 가운데 굴러온 돌 아닙니까? 굴러온 돌이 들어와서 잘 되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왜 우리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 지역에 가면은 그냥 땅만 파면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비멜렉도 사실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도록 허용은 했지만 그가 우물을 발견할 때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가서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빼앗아도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또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가서 빼서요. 또 가서 다시 파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기서 얘기했다가 점점 가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억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이 과정 여기서 갔을 수도 있고 하갈이 여기나 언젠간 우물 팠을 때 갈 때 뭐 쫓겨났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연거퍼서 우물을 계속 파면서 성공하는 그 아브라함을 본 아비멜렉은 과거 자신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떠올랐던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 그와 동맹을 맺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더 힘이 센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냥 짓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맞서 싸우면 자기네들도 손실이 크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사라를 통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와 동등한 위치로서 동맹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들의 동맹의 제안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동맹에 앞서 우물에 관련된 지난 일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우물을 지키는 종들을 때리고 그 우물을 빼앗은 사건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5절에 빼앗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한 번 뺏었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속적으로 빼앗겼다라는 걸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 아는 거죠. 아, 이게 계속 뺏겼었구나라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물은 정말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맞서서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아비멜렉은 나는 몰랐다. 그럼 나한테 진작에 이야기하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지금 자꾸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물의 개수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족장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있는 곳인 여러분 우물을 파게 되면요. 그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돼요. 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머물길 원하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이 되거든요. 인구가 모이고 많은 사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족장에게 있어서는 그 부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관해서 대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 부하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놓고는 자기들이 우물을 팠다고 거짓말하면 그 우물은 순수하게 자신의 것인가? 자신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팠는데 우물을 팠습니다. 여기도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계속 나옵니다.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순순히 알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팠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아비멜렉이 왜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이거 자기네가 안 팠으니까 지금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안 팠고 뺏었는데 또 가니까 또 파. 그래? 저기도 뺏어봐. 또 간데 또 파. 또 나와. 그러니까 이젠 무서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꾸 뺏는 게 혹여나 나중에 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예 가서 동맹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비멜렉이 이렇게 우물을 뺏으러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아비멜렉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뺏기면 되지 계속 뺏기면 진짜 이거는 바보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북방 연합군이 와서 다 남방 연합군을 쓸어버리고 소돔에 있는 롯과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작은 동맹군과 연합해가지고 쫓아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몇 명과 함께 가냐면요. 집에서 기른 사람 318명을 데리고 함께 가요. 전투병력 318명을 데리고 가는데 부족이 전투할 때 내가 먼 지역에 가면 우리 본진이 비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여자, 노인, 애들만 남겨놓고 다 가는 바보는 없습니다. 여기도 일정 수를 남겨놓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318명이 갔다면 남겨진 수는
최소한 그거보다 절반쯤 혹은 그와 비대한 수가 거기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500명이라고 아브라함이 훈련된 사람들만 500명을 데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뭐 집에서 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니까 다 따지면 아마 아브라함이 당시에 거느렸던 사람이 2,000에서 3,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요. 많죠? 그리고 그때보다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훨씬 지났고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놓고 봤을 때에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는 사람의 수는 최소 6,000명이에요. 많으면 10,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이 10,000명 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우물을 지키려고 싸우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습니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에게 나 이제 독립할게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양보하죠.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라고 할 때 양보합니다. 그때는 롯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강했잖아요. 강한 사람이 미덕으로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빼앗기는 거예요. 롯과는 상황이 달라요. 물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순히 내어준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따졌으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롯이 거기까지 잡혀갈 때 굳이 데리러 갈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내 사람 318명 거기서 여러분 전쟁에서 깨지면요 자기 부족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여기서는 또 안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빼앗겼는데 그냥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순히 내어준 것입니다. 그냥 가지라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을 상징하는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 중에 누가 더 강한가요? 우리가 더 강합니까? 세상이 훨씬 강해요. 지금 세상을 상징하는 아비멜렉이 훨씬 더 부자예요. 영향력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훨씬 더 부자고요.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들의 것도 빼앗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죠? 저항하지 않고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겁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있을 때마다 자꾸 아유 무서워 싸우기 싫어 줘 이것도 줘 그런데 오히려 오늘 성경 보면요 누가 두려워합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해요. 아비멜렉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살지? 야 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지 살지? 막 이런 걸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이거 안 믿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며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돈과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돈과 사람을 모아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파송하는 곳이에요. 그 파송을 위해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죠. 그거를 세상에서 볼 땐 헌금이라고 이야기해서 야 너네들 다 탈취당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이의 파송을 위해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곳은 훈련받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훈련받으시려고 모인 거예요.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일도 많고요. 억울한 일도 많고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서 싸우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아비멜렉과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내가 참는 건 한두 번이지 진짜. 그냥 들이받았을 수 있죠. 롯이 잡혀갔을 때 데리고 온 것과 자신의 식구들을 지키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심성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이 맞고 왔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야, 그냥 뭐 네가 바보 같았으니까 맞은 거겠지.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식구들을 끔찍히 아껴가지고 심지어 사람마저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왕들은요, 나와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아요.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 종묘와 사직을 위해 조선에 너희들이 다 희생해야 된다. 다 보내는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아내를 희생시켜요. 왜? 내 식소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도 보내고 아비멜렉에도 보내고 이런 심성의 소유자예요. 근데 안 싸운다니까요. 그 방법, 세상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그거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더 키워서 그거 자랑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런 식으로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동맹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맹세의 지표로 두 가지 것을 준비해요. 하나는 동맹한다라는 자체의 의미를 담은 소와 양을 그들에게 줍니다. 선물로 줘요. 그리고 다른 하나로는 지금 브엘세바에 서 있는 이 우물, 그때 당시 그 이름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우물에 관하여 암양 새끼 7마리를 그들에게 따로 빼서 선물로 주는데요. 여기서 왜 7마리냐? 라는 걸 아비멜렉도 희한한 거예요. 왜 7마리 따로 뺀 거지? 하고 그 7마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히브리어로 7이라는 의미는 쉐바라는 뜻입니다. 쉐바라는 뜻인데, 맹세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됐냐면 이 7에서부터 파생됐어요. 그래서 쉐바에서 파생되어져 샤바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맹세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어원이 7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당시에 우물이 7개 뺏겼을 수도 있고, 네? 그 주변에 우물이 7개 있을 수도 있어서 새끼양 한 마리에 하나씩 해가지고 7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우물이 담긴 의미를 7이라는 새끼 암양을 상징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잊으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그 상징으로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을 상징으로 삼고 암양 새끼 7마리를 그들에게 주어서,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 소유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소유권은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지금 확인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맹세를 삼아서 이 우물은 내 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야, 이 우물은 내가 판 거야, 내 노력으로 한 거야, 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우물들의 발자취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알고 두려워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이 우물은 내가 파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그걸 당신들도 맹세하십시오라는 의미예요. 되게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 이름도, 그러니까 두 사람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물을 받았다라는 것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증인이,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물, 이걸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시상식에서 뭐 상을 얻게 되는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상을 얻게 된 건 내가 열심히 연기했고,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즐겁게 했고, 이래서 나의 노력으로 이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고, 아, 맨날 하나님이야, 뭐 맨날 그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입니다. 이 노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연예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인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음에도
세상적 방법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세상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장사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야, 저 집 진짜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는 집인 것 같아. 저렇게 열심히야. 야, 주일 맨날 교회 절심이다 뭐 하는데 장사가 잘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정말 저기는 너무너무 잘 돼. 왜 저렇게 잘 되지? 라며 그 사람들이 비결을 알고 싶어 와서 우리도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그걸 보면서 야, 여긴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도 된 집, 이런 간증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군대장관 비골, 아비멜렉, 그들이 블레셋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야, 내가 저기 아브라함 알지? 너희들 옛날에 왔던 그 사람이랑 동맹을 맺었어? 저차 했어.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블레셋까지 확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가 중요한 것인 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맹세의 우물에 에셀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그분이 이루시고자 만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후대에 남긴 거예요. 이 에셀 나무를 봐.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어. 근데 나뿐만이 아니란다. 내 아들아, 내 자손아. 만대에 하나님은 자신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단다. 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 아래에서 영원한 약속으로 지금 살고 있나요? 우리가 그들의 에셀나무가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서로 사랑해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 라고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며 살려는 우리를 이용하고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을 종삼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도다.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라 라고 사도들이 얘기해요. 실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면요, 이 이득을 보고 이들로부터 뭔가 콩고물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되죠. 그러나 절대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을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온 사람인 걸 알아. 하지만 또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모습까지 있으며, 하나님, 그 사람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다시금 그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우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어렵죠. 뻔히 뺏는 거 알잖아요. 모릅니까? 진짜 몰랐어요. 사기치려고 하는지 몰랐어요. 이러면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하셔야 되지만 뻔히 다 알아요. 그냥 그런 거 하다 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쭉 보다 보면요, 어떨 때는 영웅의 모습 같다가 어떨 때는 한없이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가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절정에 다르는 이삭의 장면에 나가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아들을 바칠 정도까지 갔다가 또 말년 보면
또 결혼하고 애 낳고 또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나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능과 열정으로 열심히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요, 실망하고 낙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잘 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내 재능과 내 열정, 내가 하는 그 사랑이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물 내가 팠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주러 누가 와요? 이방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의 우물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시 그 사랑의 열매를 내어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이 회복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무너졌죠? 언제까지 더 무너질 수도 있긴 한데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그게 아니고 진짜 그들이 어떤 교회들,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려 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이 뻔히 보여서 얼마든지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야, 이 사람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단이나 이런 사람이 오면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수룩하게 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우리가 때로는 그냥 주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게 되실 것인가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이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그를 바라보며 이방인이 저가 하나님의 진실된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가장 잘 나갈 때, 아픈 사람 치유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때 그가 메시아구나라고 고백했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볼 때,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열심히 해도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족으로부터 그런 간증을 듣는다면 정말 큰 영광이죠. 이런 간증을 듣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하여 기꺼이 내어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에요. 그 이외에 내 어떤 필요에 따른 내 물질, 때론 내 명예,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을 우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버리고 내가 내 걸 쥐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식솔들을 위해서 우물을 팠던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우물을 찾아가며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물이 생긴 그곳 가운데에 에셀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에 그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 가운데 그 계속 에셀나무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오늘을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물 파는 거예요. 얼마나 종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줘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뺏겨야 돼요?
그들도 생각할 때, 야, 완전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좀 이렇게 위협 주니까 바로 주네? 바로 주네? 그러니까 계속 그랬는데, 결국엔 누가 이기더라? 아브라함이 이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엔 여러분 반드시 그 우물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지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맞서 힘을 합쳐 그들과 싸우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에 싸워야 되는지, 어떤 때에 물러서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거꾸로 알게 되는 순간 완전히 엉켜지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걸 우리는 바라보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역할로 우리 평강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은 걸 내어줬죠. 많은 걸 내어줬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 말씀의 에셀나무를 지금 심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평강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뺏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뺏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모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주변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교회를 비춰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평강교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진정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곳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과 연속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오늘도 신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물을 파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세상에서 우리의 우물과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고자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셔서 때론 우리의 것을 빼앗길지언정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속과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 대한민국 가운데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평강교회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